자, 우리가 세 번째 그 주제에 해당되는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서전 서문에 그런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지비리 함삼하고 회삼이 귀일자 시아니라. 고로 정신불변을 위지진하여 신통만면을 위지일신이니 진하자는 일시 유거지 궁야라. 지차지연하고 의법수행하면 길상자진하고 광명항전하니.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고로 정신불변을 위지진하여 신통만면을 위지일신이니 진하자는 일신 유거지 궁야라. 이 세 문장이 제가 그 단군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문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 문장을 참 많이 오래 외우고 다녔는데, 정신불변, 마음을 정심에서 변하지 않을 때 일러서 진하라고 한다. 참된 나는 뭐냐? 정심에서 변하지 않을 때. 신통만변, 신과 같이 통하고 만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조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일러 일신이라고 하니, 그 일신은 조화의, 교화의, 치화의 신이기 때문에 신통만변이에요. 그러니까 진화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일신을 조금 느끼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암기가 잘 돼요. 경문 이런 한자 같은 게 잘 외워져요. 영어 단어가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포용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치화의 정신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친화력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화라는 것은, 진화는 참된 나는 일신이 거하는 궁이다. 진화는 일신이 거하는 궁이다. 그러니까 그런 조화의 신, 삼신이라고 하는 일신이 거하는 궁인데 진화인데 진화의 전제 조건은 정신불변이다. 그럼 정신불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정심을 이게 단군 세계에서 이렇게 했지만 해명경에서 희장지나 은장거라고 하겠습니다. 희장지나 은장거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해명경은 8개의 그림과 글로 이루어진 경전이에요. 8개의 그 글과 경문인데 8개의 그 그림과 글로 이루어졌는데, 이 해명경은 제가 아침마다 한 번씩 외워요. 제가 외우는 게 경문인데, 이 중에 첫 번째 그림은 여기에 보면 재밌는데, 이게 척추예요. 척추. 옛날 분들이 이제 해부도를 그릴 때 이렇게 척추를 그리고 여기에 이 앞에 누진지로 해명, 명문, 지혜와 생명의 문이다. 그리고 명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아래 하단전 여는 거죠. 이 하단전 여는 이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시로서. 여기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욕 같이 한번 보죠. 욕손두진 금강체인된 정조망리 환희지하라. 근조팽정 해명근하고 시장지나 은장거라. 여기에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게 구절이 누진, 욕성 누진, 금강체 하고 뭐뭐 하고자 하다 이룰 성자. 누진과 금강체를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정조의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정조. 그리고 근조 항상 근면 성실하게 해야 돼. 뭘? 팽증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정조와 팽증을 거쳐서 진화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진, 여기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 이 시의 키워드는 누진입니다. 두 번째 시의 키워드는 정조예요. 세 번째 시의 키워드는 팽증이에요. 그래서 누진과 정조와 팽증을 통해서 진화가 드러난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진은 뭐냐? 정조는 정심을 갖고 빛을 쫓자. 내 마음의 정심을 갖고 항상 내 안을 지켜본다. 빛을 쫓자예요. 그런 뜻이에요. 정조. 팽증은 뭐냐? 이 팽과 증은 밑에 네 점 있죠. 이 불화변이라고 그래요. 불에 의해서 찐다. 증기. 그런 증기 기관차 할 때 증자 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찌고 익힌다 그런 뜻이 팽증이에요. 팽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 열이 나요. 생체 열이 생깁니다. 면역열. 그걸 팽증이라고 그래요. 팽증의 상태가 되면 몸에서 열이 나요. 여러분이 입정이 되잖아요. 몸에서 열이 나요.
그럼 되게 더워져요. 근데 머리는 시원해요. 그걸 팽징이라고 그래요. 정조, 누진. 누진을 보면 누진이라는 것은 이게 뒤에 얘기할 텐데 누진과 정조와 팽징을 거쳐서 누진과 정조와 팽징을 거쳐서 이런 이게 진화, 참된 나가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환희지하고 해명근인데 환희지와 해명근은 뭐냐? 해명근은 지혜의 뿌리가 된다. 환희지는 진리 법열의 땅. 진리 법열의 땅이래. 환희지는 이 하단전인데 하단전이 시원해지면서 수행을 하면 이 하단전이 되게 시원해지고 굉장히 쾌감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환희지라고 그래요. 그 환희지는 지혜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해명근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말만 좀 전문 용어 썼지 여기를 해명근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해보자. 해명근, 환희지. 예. 수행을 하면 진리 법열의 환희지가 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쾌락이 돼가지고 일로 막 전기가 발산되고 막 그러죠. 14세, 15세, 16세 되면 임신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일찍 임신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조산을 하게 되면 일찍 그 산모가 되잖아요.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이 하단전이 정의 뿌리가 되는데 이걸 너무 20대 때, 10대 때 너무 술과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의 어떤 그런 그 리듬이 깨지면서 문제가 되면 굉장히 평생 건강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거기에 그걸 자세히 적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항상 이렇게 당부를 하고 10대 때 조심해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렇게 그 흥분이 돼가지고 정액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돌려야 돼요. 척출통으로 올라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야죠. 그걸 뭐라냐? 환정보내라고 그래요. 자, 보자. 환정보내. 환이 돌릴 환자, 정을 돌려서 뇌를 보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구절이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정보내. 환정은 돌릴 환자예요. 정기정자. 그러니까 우리 이 해명근 하단전에 있는 하단전에 있는 그 정기를 척추 뒤쪽으로 척수액을 통해서 위로 올려야 돼요. 올려서 올라가면 뇌로 올라가면 뇌가 이렇게 시원해. 머리가 맑아져.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환정. 돌릴 환자, 정정자. 그 정을 돌려서 뇌를 보한다. 그 뇌를 보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져. 눈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각성이 되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환해지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둡다. 그것은 환정이 안 돼서 그래요. 여자고 남자 간에 환정을 하려면 아침에 이렇게 그 동의보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을 가지 마세요. 바로 화장실 가지 말고 눈 뜨자마자 하단전을 그 응시하고 깊은 호흡을 몇 번 하고 태울 줄을 적어도 15번 외우고 화장실 가야 돼요. 왜 그러냐? 밤새도록 우리가 이렇게 신장에서 호르몬을 분비해. 호르몬을 분비한 게 이 여기 하단전과 혈액에 또 소변에 그게 있어요. 그것이 흡수가 돼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소변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깊은 호흡을 해가지고는 태울 줄 몇 번 하고 화장실 가는 습관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눈이 피곤한 게 없어지고 뒷목 뻣뻣하든가 어깨 결리는 거 많이 없어집니다. 전 지금 그것도 해요. 그 방법을 한 번씩 이게 자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신장의 그 전기를 환정해서 올라가는 이 방법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는 기술적인 거 그냥 공부해가지고 암기력 어디 좋은 대학. 근데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를 맑고 건강하고 마음을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그 방법이 단절됐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우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환단고기 단구세기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환정보내가 될 때 열이 나요. 그 열이 무슨 열이냐? 생체열, 생리열입니다. 생체열, 생리열이 나요. 지금 막 더워요. 막. 근데 머리는
시원해. 병리열이라고 있어요. 옆에 EX. 병리열은 뭐냐? 병리열은 감기 걸릴 때 열이 나죠. 그걸 병리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감기열이 나쁜 거냐? 나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 같이 열이 아주 심한 열을 이렇게 그 몇 번 아주 지독하게 앓고 나면 암이 죽는다 그래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없어진다 그래요. 암은 39도 이상 되는 열에서는 파괴가 돼요. 근데 우리가 36.5도잖아요. 36.5도에서 1도가 우리 몸이 올라갈 때마다 면역성이 5배에서 7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1도. 그리고 0.5도씩 떨어질 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성이 3배로 막 떨어져요. 감퇴가 돼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냐는 악수를 할 때 알아요. 손이 차가우면 아, 이 사람 건강이 안 좋구나. 몸이 안 좋구나. 손이 뜨거워. 되게 몸이 건강하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체열이 나야 되는데 근데 병리열이 왜 생기느냐? 감기 나면 면역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열을 막 수반해. 그래가지고 몸에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의 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감기열을 억지로 해열시키지를 않아요. 이렇게 열을 이렇게 순환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해열제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감기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찬약을 많이 먹을수록 면역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 뇌세포는 열이 나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머리가 뜨거워서 머리가 두통 때문에 두통약을 먹죠. 근데 수행을 하면 목 이상, 목부에서부터 머리까지는 차가워요. 수액 때문에 아까 뇌축수액이 순환이 되니까 목 이하는 되게 뜨거워요. 실제로 그런 생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종양이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뇌척수액이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뇌는 굉장히 활성화되죠. 그런 수승화학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이렇게 그 단군세기 서문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또 수행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나중에 생체 과학적인 생명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삼일신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면 강제의 내신이라. 이때 뇌를 그칠지자 3개에다가 칼도방을 이렇게 썼는데 이때 그 소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기원도면 이때 기는 기운 기자예요. 글자 자체가 이 터기자가 아니라 소리와 기운으로서 지극히 기도를 하면 그 끊어진 절대, 이때의 절은 절대, 그 상대가 아니라 절대의 경지,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의 경지의 그 상태, 무국, 진리 상태, 또 상제임의 어떤 그런 진법, 대도, 그걸 친견하리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리.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 이제 소리 수행을 할 텐데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조례도원 때 종도사님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서문, 서전서문, 다물흠방가, 천부견 이런 몇 편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문화의 기초 법력을 얻는다. 그것이 다 태율주 문화의 기반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듣고요. 제가 올해 초부터 경문을 주문같이 외우기 시작했어요. 경문이라는 것은 사서삼경 같이 단군세기 서문, 그 다음에 서전서문 이런 경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그냥 외우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그 연불 하듯이 리듬을 붙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내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어요. 리듬을 붙여서 그냥 읽으면 딱딱하니까 리듬을 붙이는 거예요. 리듬을. 그 자기가 뭐 발라드 리듬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재즈 리듬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평이한, 너무 이게 곡조가 높낮이가 심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이한 곡조 리듬으로 여러분이 한번 알고 있는 그걸 이렇게 외워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정신불멸은 위지지나니 신통하면 위지일신이지 지나자는, 정신불멸은 위지지나요 신통불변은 위지일신이지 지나자는 일신유거지 궁야다. 이 세 문장이 경문이 돼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주문같이 외우는 거예요. 정신불변은 위지지나요 신통만변은 위지일신이니 지나자는 일신유거지 궁야라. 이렇게 외우면서 다니면 어느 순간 정심이 이런 거구나, 일신이 이런 거구나, 진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문득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분들은 외우고 다니면서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문같이 외우고 다닐 때 깨닫고 쭉 하다가 몇 개월 전부터는 이제 팔관법 성구를 주문같이 외우면 재밌어요. 팔관법 성구도 그걸 쭉 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리듬을 붙여서 쭉 읽는데 어떤 때는 까먹어가지고 갑자기 다른 성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다가 그래가지고 설독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잘못 외우는 거를. 근데 2편 30장도 리듬을 붙여서 외우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경문을 독송하거나 팔관법 성구를 아침에 주문같이 한 몇 구절을 리듬을 붙여서 독송을 하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정심이 돼.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힘이 생기면서 용기가 생겨요. 의지가 굳건해져. 천하에서 하려는 어떤 힘이 다시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분들이 왜 아침마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렇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렇게 외우고 하듯이 그런 그 경문을 소리내서 외우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리 수행인데요. 소리로서 저는 신과 기를 합의를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로서 이 신과 기를 합의시키는데 위 상단전을 신단이라고 그래요. 자, 신단 여기를 가져와. 신단, 기단, 정단. 그러니까 단군세기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신분리기요. 신은 기와 떨어질 수 없고 기는 신하고 떨어질 수 없으니 오신지신이 우리들 몸의 신이 여기로 기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하나의 그런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소리 수행을 하면 태을주의 진동이 공명이 중단전을 기단이라고 하는 중단전을 울리는 걸 느끼셔야 돼. 훔치 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를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여기 갖다 대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훔치 태을천 상훈군 훔니 지야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을천 상훈군 훔니 지야도래 훔니 함니 사파. 자, 그러면 느끼시죠? 이 진동이 되는 걸. 그럼 이 진동이 되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중단전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상단전의 통로가 2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개 있지만 4개가 있지만 눈, 코, 귀, 이가 상단전의 통로예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리이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이 태을금화종지에서는 눈으로 빛을 보아가지고 반조하라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태을주 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건 호흡법으로도 어렵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소리 수행은 되게 쉬워요. 이걸 이광이라고 해요. 귀자에다 빛광자. 이광이라고 태을금화종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목광이라고 이광이라는데 이목지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리로서 가만히 귀를 그리면 이 상단전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중단전에 태을주가 공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중단전이 빛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귀로 들을 때는 바깥에서 안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는 바깥에서 안으로 도면서 즉 이의 세계, 나를 둘러싼 바깥의 세계와 나를 이어주는 게 태을주예요. 태을주로서 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의 태극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는 태을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걸 이 자체를 다 잊어먹는 거죠. 이 자체를 다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유위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위, 하고자 할 위, 있을 유. 어떤 요령을 유의라고 하고 요령 없이 하는 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유의법을 하다가 나중에 무의법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요령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가면 요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은 뭐냐? 태을주 공명을 느끼고 두 번째로 귀를 내가 내는 소리에 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할 때 더 쉬워. 왜? 여럿이 내는 태을주 소리에 내가 집중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태울주 읽는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울주 공명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단전 기단의 공명이고 태울주 소리나 합성소리를 집중으로 듣는 거예요. 상단전 신단의 공명이, 저는 이거를 단군세기 서문에 신분리기요, 신과 기가 분리되지 않는 세계다, 신분리기요 기분리신이다, 그렇게 수행의 원리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고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해석은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고 이외에 더 다른 철학적이나 또 영적인 어떤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의 수행의 원리로 볼 때 신단과 기단의 공명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 그 신이 기를 만나고 기가 신을 만날 때 그 길은 일반적인 기가 아니라 직이다, 이거 지극한 기운이 될 때 우리 인체에서 아주 신성한 영적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우리 몸이 병에 걸린 게 회복이 되고 좋아집니다. 신과 기, 즉 뇌와 어떤 우리 신체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두뇌를 이렇게 보면요, 이 음악 리듬을 들을 때, 음악 리듬을 들으면서 손을 두들기거나 어떤 동작할 때, 음악 리듬 할 때 우리들은 뇌의 혈류량을 측정해 보면 이 혈류량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머리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자르는데, 여기 보면 MRI 사진으로 볼 때 그럼 여기 혈류량이 증가를 해요. 증가하면서 활성화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악을 들을 때 손의 혈류량이 굉장히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보다 음악을 들으면서 수행을 할 때 뇌에서 혈류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면서 뇌의 어떤 그런 그 활성이 100%, 200%, 1000% 자기가 쓰던 현재의 상태보다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쓰면서 100% 쓰게 되죠. 저는 뇌의 어떤 모든 잠재력을 100% 쓰는 걸 저는 도통이라고 그래요. 전 도통이라고 봅니다.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두뇌의 모든 잠재력을 100% 쓰는 단계가 전 도통이 아니냐. 우리 인체에서 모든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심리 밖에 있는 그 소리도 듣고 천리 밖에 있는 것도 갑자기 눈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뇌파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 그래서 태문이 그랬어요. 이놈들아 도통이 두통이니라. 다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이거죠. 계속 수신이 되니까 저기 있는데 백리 밖에 있는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처음엔 좋은데 보고 싶지 않아도 자꾸 보게 되거든. 그래서 그 친구 얼굴 보면 쑥스럽잖아요. 이렇게 뭐 했는지, 혼자서 뭐 했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도통이 두통이니라 그랬거든, 태모님께서. 그래서 지금 막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으니까 수행을 이렇게 할 때 있어 다 알지 못하게 막고 마음을 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얘기를 종도사님께서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죠. 태울주는 천지의 빛을 몸에 채우는 공부다. 그 빛이 꽉 차면 도통이다. 그 빛이 소리예요. 소리가 곧 사운드가 곧 라이트다. 라이트 이끌로 사운드다. 그러니까 내 이 상단전을 사운드로 가득 채울 때, 내 중단전을 태울주 사운드로 꽉 찰 때 그 사운드가 라이트, 빛으로 바뀌면서 도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승 화강인데, 수승은 환정본을 얘기하고 화강은 회강만조를 얘기한다. 태을금화정지에서 이 상태를 얘기했고, 환정본에는 해명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 태을금화정지라는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쓴 이렇게 이 칼융이 감수를 하고 비레름이 번역을 맡은 이 책자, 이 태을금화종지, 이 책자는 결국 상단전을 열어라는 거예요. 근데 칼융이 유체이탈을 하고 융자서제로 오면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지구를 바라보고 그런 자기 체험 얘기를 합니다. 칼융이. 그리고 영혼의 지도도 자기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그런 비슷한 영적 지도도 자기가 그리고 도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게 칼융이 얘기하는 이게 영혼의 지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행에서 얘기하는 해명경이나 태을금화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동일하게 어떠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입문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빛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그것을 정수, 신화, 의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화도 같이 보죠. 정수,
신화, 의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였지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소리 음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소리에 마음을 심고 마음의 소리를 심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자라고 하는 것은 뜻은 뜻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로 오면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심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심을 때 그때 의토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윤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동지치성 때 종수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행은 같이 읽어보죠. 수행은 식신을 쉬게 하고 원신을 깨어나게 하는 거다. 이때 식신은 생각하는 거고 원신은 생각하는 거의 근원적인 우리들의 신. 식신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근원적인 신, 원래의 어떤 그 바탕, 그 원신인데요. 이 식신이 쉬지 못하면 심근경색이 일어납니다. 그 자다가 생각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심장마비 일어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식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심장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식신이라고 그러는데 식화라고 그래요. 화라고 그러는데 이때 화는 신인데 그것을 근심의 불, 걱정의 불, 욕망의 불, 화병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신화, 원신은 성광이라고 합니다. 빛의 본성의 빛인데 영혼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소리수행이라는 것은 상중하단전을 공명 진동시켜서 식화를 신화로 전환하는 거라고 수행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단전과 중단전과 하단전을 소리로서 공명이 일어난다면 이런 식화가 사라지고 신화가 일어난다. 그럼 식화가 많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식화가 많이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자꾸 졸립다. 기억력이 감퇴가 된다. 머리카락이 자빠진다.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하다. 얼굴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 화가 자주 나고 신경절이 자주 있다. 뒷골이 땡기고 두통이 자주 있다. 손발이 자주 저린다. 여기에 3개 이상인 분들은 지금 식화에 지금 시달리시는 거예요. 식화에 시달리면 잠을 6시간, 7시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머리가 무거워, 띵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왜? 요즘은 식화에 시달리게 만들어. 나를 번뇌하게 만들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런 식화에 시달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통 뭐라 화병이라 그래요. 화병. 근데 화병은 검사하면 안 나와. 검사에 안 나와. 근데 병으로서는 있어요. 병으로는 있거든요. 근데 이 식화를 심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조증이라고 하고 조울증이라고 하고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요즘 그런 단어를 붙입니다. 공황장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디 공간에 들어가지 못해.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막 가슴이 뛰어. 그리고 막 어머니만 보면 가슴이 막 뛰어. 아빠 보면 막 두근거리고 막 화가 나. 그럼 다 거기 식화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때문에 한번 막 속이 상했다. 아빠한테 한번 맞았는데 그게 가슴에 맺혀가지고 아빠만 보면 소리만 지르면 가슴이 두근거려. 그럼 그분은 식화를 지면 이제 식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약이 없어요. 수행을 해야 돼. 이렇게 수행. 여러분 사실은 10대 애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요즘 10대 애들이 식화에 굉장히 많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을 하고 식화를 많이 만들게 해요. 이런 식화가 있으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 정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죠. 이 정심은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정심은 안정시킨다.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해진다. 바로잡다. 다스리다. 평정하다. 안정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정심이란 같이 첫 번째 잡념이 없고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신념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심은 불교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잡념이 없고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런 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심이 우리가 뭐에 집중하잖아요. 의사가 수술할 때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때도 정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누구에게 뭘 이렇게 가르쳐줄 때 그때도 정심이에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수행할 때만 정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신념의 상태로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원, 천지일심의 그런 행위를 할 때도 정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두 가지 정심이 있어요. 첫 번째 정심은 해명경에서 얘기했고 두 번째 정심은 영보구 정정지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보구 정정지법에서. 그래서 그런 이론은 이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정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심이 왜 정심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단군세기 서문에서 우리 몸에 참나라는 것은 정심이 돼서 불변하지 않으면 참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 마지막 주제예요. 오늘 주제에 참나를 찾는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 나의 범위, 나라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다가 참나를 찾는 방법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단군세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단군세기 서문에서 정심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참나라고 한다. 그럼 정심 불변하는데 그 정심은 뭐냐? 바로 수행에서 정심이래요. 같이 읽어보죠. 막사선 막사악.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때 막은 안일 막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수행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막사선 막사악. 그래서 수행할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문만 읽으면 돼요. 그것은 수행의 정심이에요. 그것은 일수, 한 마음으로 통일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도 있지만 그러나 영보구 정정지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일지 입정하여 한 뜻에 내 마음의 그 뜻에 입정, 그 정심을 둬서 오심이 부동즉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즉 노자지 기근정과 맹자지 부동신과 노자지 기근정이 개시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무슨 얘기냐? 그냥 수행해서 눈 감고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만 정심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그때 수술칼로 집도할 때 1초, 2초에 따라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혈관을 자르냐에 따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수술칼 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잘 줬다. 그때 또 잘 받았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는 사람들은 그때 잘못하면 막 조인트 까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 그렇게 안 하지만 잘못하면 막 화를 내죠. 눈을 부라리고 왜? 딴 생각하지 못하게. 그리고 거기에 일심을 다하게. 그걸 일지입정이라고 그래요. 한 뜻을 거기에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을 정해주거나 누군가에게 대도의 질을 전해줄 때는 이런 정심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정심도 있다 이거예요. 일지입정. 영보구 정정집에서 얘기할 때는 이 일지입정, 한 뜻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반드시 막사선 막사악이라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정심의 상태에 돌아와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수와 이화가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정정지심이 생기는 게 아니냐, 진화를 찾는 게 아니냐, 조화정이다. 시천주 조화정은 여기서 일어나는 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고찰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뭔가 수행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돌리려고 할 때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마음을 돌려서 친구야 우리 수행하자. 술 마시고 저기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렇게 가서 한번 태울주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끔 그때의 간절한 마음, 그걸 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지 입정하여 오심이 부동즉 맹자지 부동신과 노자지 기근진 개시하다. 그런 영보 정정지법의 그 구절같이. 그러나 돌아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친구도 잊어먹고 누구에게 진리 전해도 잊어먹고 수행할 때 그런 수행의 정심, 일수와 누군가에게 진리 전해주는 이화, 이 반복할 때 그렇게 우리들의 귀근정이 일어나지 않는가.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단전, 중단전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자, 끝으로 한 몇 분만 태울주 종도사님의 지금까지 이론은 다 우리가 잊어먹고 종도사님의 태울주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귀를 기울이면서 상당전 공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들의 눈과 귀는 상당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공명이 일어나면서 상당적인 공명이 일어나요. 바깥에서. 그리고 우리가 내는 소리에 의해서 중단적인 공명이 일어나요. 또 하단적인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공명이 일어날 때 이 좌우 상하가 하나가 되는 공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단군세기 서문에서 감시촉지 무기는 환인주저하시니 여 세계만방으로 일시동락하시며 여 천지인으로 무의자와이시니라.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감식촉. 그러니까 감식촉이 우리 신교 우리 전통 수행법인데 감은 느낄 감자예요. 그러니까 이때 감은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사님 태울주 소리, 우리가 합성할 때는 합성 소리를 귀로 느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 그러니까 촉은 뭐냐? 촉은 그 진동이 내 귀에 울리는 것을 신체적인 현상을 촉이라 한다면, 감은 그 신체적인 현상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감이라고 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같은 필링인데, 촉은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이 감은 마음에서 그 신체의 현상을 느끼려고 할 때 그 감촉이라고 하거든요. 감촉이 일어날 때 우리 인체에서는 변화가 생깁니다. 신경이 회복이 돼요. 그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15분 동안, 적어도 15분, 1시간에 15분 정도 입정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행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하고 싶은, 배고프면 밥 먹듯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경지를 내가 못 느껴서 그래요.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땡기듯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돼 있고, 하면 할수록 신체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광명이 됩니다. 다 이걸로 마치고 한 가지 장을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도공할 때 종도사님께서 도공할 때 배를 쿨렁쿨렁하게 한다. 이걸 제가 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하얀 거. 이게 MRI 사진을 세로로 찍은 건데요. 이게 척추입니다. 척추 사진에서 여기는 다 여기 보여요. 이게 내장 비만이에요. 요거는 이 피부 비만, 겉 피부의 비만이고, 요거는 내장 안의 비만이에요. 이게 하얀 게 다. 이 내장 안에 비만이 있으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와요. 금방 배가 나오고, 마른 사람이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는 것은 이 공간이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위장이 드러날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있으면, 내장 비만 있으면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는 하단전은 반드시 배를 쿨렁쿨렁, 배를 움직이면서 수행을 해야 이 내장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장에서 이 장이 각 부위마다 흡수하는 에너지 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흡수하는 에너지 종류가 다 이 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을 움직이면서 도공을 많이 한 사람은 조금만 밥 먹고 그래도 덜 피곤해. 도공 한 30분 잘하면 왜 덜 피곤하냐? 이 장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장에서 흡수하는 부위별로를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장에 저런 내장 비만이 많잖아요. 이런 내장 비만이 먹어도, 그러니까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 장에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장, 여러분들 내장 비만 많아요. 여러분들 이 장 안에, 배 안에 옆에 있는 기름 덩어리 같은 게 많이 껴 있어요. 그거를 빼야 돼. 그러니까 빼면 되게 피곤한 게 줄어들고 아침 일어날 때 굉장히 몸이 가벼워. 안 빼면 아까 같이 식신해서 뒷머리 땡기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머리가 자꾸 이게 나빠지는 것 같고 멍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 내장 비만 제거하는 법은 도공할 때 배를 출렁출렁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이거 단군세기 서문의 삼신수행은 진화의 광명을 회복하고 천지의 광명과 하나가 되면서 인간 세상을 건설하는 광명 실천 수행이다.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find your true self, 우리들의 진화를 한번 찾는 그런 수행을 이렇게 한 번씩 꼭 새벽에 하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